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오세요. 복음을 위하여. 여기 맨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그 복음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뭐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도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아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그 위치에다 놓고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처신하고 있는 게 복음을 위하여인가? 복음을 위하여가 아닌가? 이렇게 딱 그 갖다가 잣대를 갖다 그 이렇게 들이대면 모든 게 아주 명쾌하게 판단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도 그러죠. 복음을 위하여인가? 복음을 위하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찬송가 가사에 아주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라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오늘 여기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종이 됐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 아닙니다. 바울은 종에서 우리 주님이 풀어가지고 자유를 이렇게 얻게 한 자유인이 됐죠. 근데 이 종에서 풀어서 자유인이 됐는데 다시 자기가 종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종도 아닌데 다시 종이 됐냐?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려고 하냐? 종이 된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인 겁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종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섬기려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야기는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갔다 그 얘기인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기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게 잘 배워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섬기는 거.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길 거예요. 나는 최고로 잘 섬기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섬기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본을 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뭐 1등 할 게 많이 있죠. 여러분 1등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1등 해야 되겠고 기도하는 것도 1등 해야 되겠고 헌금하는 것도 1등 해야 되겠고 뭐 1등 할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교회 안에서. 혹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1등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1등을 그래도 해보는 거지 1등을 한 번도 안 해보려고 한 사람은 1등은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학교에서 1등 하려고 하는 학생은요, 그것도 전교에서 1등 하려고 하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갖고 전교에서 1등 못합니다. 근데 전교에서 1등 하는 애가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학교나 전교에서 1등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머리만 좋아갖고 전교 1등 하나? 그건 아닙니다. 머리만 좋아갖고는 전교에서 1등 못합니다. 머리 좋은 아이들 많습니다. 근데 1등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1등 하려고 마음을 아주 그냥 독하게 먹은 사람이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등을 안 뺏기려고 그래. 1등 딱 하고 내가 절대 2등 하잖아요. 막 울어. 아니, 전교에서 2등 했는데 뭐 울 게 뭐 있어요. 그게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근데 웁니다. 왜 웁니까? 1등 못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또 1등을 이렇게 되찾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섬기는 거에 1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으면 글쎄요, 섬김에도 1등, 2등, 3등 뭐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1등 해야 될 여러 과목 중에 그 1등 해서 별로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잘한다는 거는 좋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거다. 당신 뭘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좋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제가 늘 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뭘 맨날 기도하세요? 부흥을 위해서.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그냥 세월이 막 가다 보면 막 침전물이 깔아낸 것처럼 교회가 조금씩 병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우한폐렴 한번 강타했다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릴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어제도 지방에 가가지고 그 대성교회 장로님하고 교회가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교회로 정상으로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만큼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또 우리 교회 보면서 이만큼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죠. 아직도 정상적인 게 아닌 겁니다. 비정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 부흥이 와야 되고 또 오늘 여기 내가 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종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 두 번째는 말씀이 좀 길지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여기 이제 20절부터 21절까지 내려간 거예요. 두 절에 걸쳐서 내려간 말씀인데 뭐 유대인에는 유대인에게 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결국은 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그래서 이 말은 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차별. 유대인들은 대단한 차별 의식을 갖고 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게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아니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다고 난리 나게 뭐 있어요. 갔다 올 수도 있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다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자신을 더럽게 하냐는 거죠. 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복음화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이방인 집에 안 갑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니 그 제자들 보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 가겠어요?
그래서 말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시켜봐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막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환상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안 갈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베드로가 먼저 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누가가 그걸 쓴 거예요. 그거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 선교 시작했지 언제 바울이 먼저 시작했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했는데 맞아.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바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이방인 선교를 먼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했지 않냐? 그리고 베드로가 갔다 와서 막 유대인들한테 비난받으니까 나도 뭐 안 가고 싶은데 워낙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갈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궁색한 변명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안 갔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가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하는 마음이냐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에겐 유대인같이. 유대인은 율법은 이미 벗어났잖아요. 근데 다시 또 율법 없는 자에게 또 율법 없는 자 같이. 이 사람은 뭐 여기다 여기 저기다 그게 아니라 복음이 누구든지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듯이 내가 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복음이 이 바울처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뭘 누구를 차별해요? 부자에게는 복음 안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해야 돼요? 복음은 매일 뭐 갓난 사람, 뭐 어려운 사람에게만 전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차별하는 마음이 늘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에 이 쓴뿌리 같은 차별하는 마음을 이렇게 버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거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얻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다. 세 번째는 약한 사람. 이 약하다고 한 얘기는 앞에 우상의 제물 때 나와요. 여기 우상의 제물 때 보면 8절, 7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고 7절에도 보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양심이 약하여지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 우상의 제물 먹는 것 때문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뭐 꺼리낌 없이 먹겠죠. 뭐 먹는 거에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위해서 내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이렇게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약해진 바울. 바울이 강한 사람인데 그 약한 사람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약한 사람처럼 바울이 덕을 세우겠다는 거죠. 오늘 모든 법보다도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거 외칠 때 얼마나 그게 뭐 정의 그렇죠 옳은 거니까 뭐 틀린 게 없는 거죠. 근데 정의보다도 위에 있는 게 옳은 거보다도 위에 있는 게 그게 덕이고 믿음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게 덕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사람들은 가끔 막 정의를 외치죠. 근데 바울은 정의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덕이다. 덕이 되냐? 우리가 그래서 옳은 거로 얘기하면 그게 옳은 거지만 바울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고 그게 덕이 되냐? 그래서 바울이
나는 뭐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꺼리낌이 없고 먹어도 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지만 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을 건질 수 있지 않겠냐. 약한 사람을. 여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약한 사람처럼 내가 고기 안 먹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고기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때로는 약한 사람처럼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고기도 안 먹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하여.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복음을 위하여냐? 복음을 위하여냐고 하는 생각. 예수님을 위하여가 되는 거냐? 그리고 한번 딱 물어보고 우리가 답을 생각하면 답이 이렇게 똑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뭘 이렇게 중요한 걸 결정할 때도 이게 복음을 위하여인가? 복음을 위하여가 아닌가? 딱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한 건가?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면 내가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굶어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사는 게 복음을 위하여인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사를 하나 해도 복음을 위하여 장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는 그게 내용이 달라져요. 똑같은 장사인데도 내용이 달라져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아닌 거를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외치면서 살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을 위하여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